기도의 달 맞이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릴레이 기도 우리가 지난주 선교회 그리고 구역별 기도회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 보니까 구역 모임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좀 토요일날 구역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하시고 또 이렇게 다과 나누시고 교제 나누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인데 하는 생각, 주중에도 이 공간이 좀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또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우리 6월 한 달 기도의 달 보내면서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구역별 선교에 모이는 또 모임들도 있고요. 이번 주도 있는데 우리 이 기회를 또 빌어서 좀 더 많은 구역 식구들, 선교 회원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기다린 만큼 얻게 되는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서두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거론하고 또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죠. 그 기도 책에 기도를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첫째가 요청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간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요청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타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어떤 형편과 아픔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요청도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탄식으로 정리합니다. 탄식은 뭡니까? 요청과는 다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불평이다, 이렇게도 거기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 탄식하는, 근데 하지만 그 탄식조차, 그 불평조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자, 두 가지 살폈어요. 뭡니까? 요청. 두 번째가 탄식이에요.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뭡니까? 조르기예요. 조르기. 이게 막 조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달라고. 저도 집에 가면 조르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냥 해줄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조르기. 여기 보면 간청하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다른 설명이 뭐냐면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조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이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 중인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 언제 도대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이 비유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이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라고 딱 명시한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한 과부가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당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단은 지금도 여전히 존중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 당시에 재판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떠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서두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다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찾아가서 요청을 했겠죠. 근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식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뭘 했어요? 조르기까지 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본문을 보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강청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쉽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조르고 조르니까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런 이야기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요하게 악으로 깡으로 그냥 조르고 조르면 들어주시는가? 과연 그런 얘기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비유하여 설명하실 때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이 비유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꼭 설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설명해 주시는 본문도 있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은 서두에 이 비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도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낙심합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만큼 쉽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판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어떤 재판장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그런데, 근데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에 대한 설명에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간청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아주 근성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재판장이 결국에는 들어줘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들어줍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 재판에 대한 고발 고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잘 아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의 임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살피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게 없어요. 재판장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청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습니다. 당시에 재판장의 권한이 이렇게도 컸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끈질기게 찾아가고 또 간청했기에 이 원한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강청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절 말씀,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비유의 목적 두 가지가 뭡니까?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뜻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간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됐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 여기서 이 7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물며 이렇게 합니다. 이 단어를 주목할 때 이 말씀은 앞에 재판장과는 다른, 재판장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건 재판장과 그 뒤에 소개하는 누군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를 쓰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준다면 하물며 그와 다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질적으로 다르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연히 마땅히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한은 그냥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탄식, 아픔, 고통,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주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17장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의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마지막 때의 재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고난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 초대교회에 이미 겪고 있었던 순교회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고 기도에도 쉽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떼쓴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 선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도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의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묻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한 가지 믿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정말 이 여인이 잘한 건 뭐냐면 인내하며 끝까지 조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것은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한을 들어줄 수 있는 결정권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 결정권, 그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만 그 작은 이유일지라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결정권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 이 문제를 결정짓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되묻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 어려운 신세를 살아갑니다. 기도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들려주는 시편 40편의 고백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제자들, 성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몇 분과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낚시를 막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갔습니다. 네. 잘 할 줄도 모르고, 작년에 그냥 따라가 구경하고 왔고, 올해는 좀 해보더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해봤습니다. 뭐 작년에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탁 던져놓고 계속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편함이 살짝 오더라고요. 처음 느꼈던 그런 겁니다. 물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시간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남들은 막 잡아도 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저 자신에게 참 좋은, 차분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도 바다는 비어있지 않다. 그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라. 뭐 월간 낚시 같은 데서 나오는 글이겠죠. 근데 이게 옛날엔 보이지 않다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엉뚱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도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응답받는 것도 복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다윗이 경험했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만, 그것만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 삶이 비어있다 생각하지 않고, 비어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적인 낚시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했으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권자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그 어떤 빈곤, 연약함,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기도에 대한 책 중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도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기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삶이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는가? 그것은 상처에 매몰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치유하려고 애쓰고, 뭐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상처를 껴안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든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하지만 상처가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필요의 그물, 이건 뭡니까? 공허한 삶을 무언가로 자꾸만 채워갑니다. 채우고 안 채워지는 그 무언가를 채워갑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박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상처와 필요의 그물,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이 상처와 필요를 넘어서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상처와 필요의 그 그물,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채워주는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주저앉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끈기,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인내 없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결정권자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내 삶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채워가고 내 상처를 끊임없이 지워가고 노력하는 그 수많은 몸부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떠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어렵고 더 무섭고 더 멀리만 있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도 멀리 있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재판장은 아닌가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재판장은 불의하지 않으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며 오늘도 듣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 붙잡으시며, 그러다 그 재판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 다른 것으로 회복받고 회복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좀 연결이 힘들 것 같은 좀 이어지지 않는 질문인데,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과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은 1절과 8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쉽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당장 보이지 않고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탄식과 요청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조르기까지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멈춰질 때, 때로 낙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요,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만나고 또 찾아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인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를 빚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지체된다 해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심을 잊지 말고, 내 삶이 텅 비어있다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질문,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답이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